저희 부부의 첫째 아들 딜런 전도사를 생각할 때 그 태어나기 전에 제 안에 뱃속에 아기가 잉태하고 있었을 때 마켓에 갔다가 마켓에 돈을 계산할 때 물건을 옆에 잡지들이 있는데 그때 이상하게 요만한 책이 있어서 보니까 이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DILLON이라는 딜런, 그 이름 뜻이 truthful and faithful, 진실하고 신실하다. 거기에 그냥 확 꽂혀가지고 애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내하고 얘기해서 애가 태어나면 딜런이라고 이름을 줘주자.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딜런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딜런은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 우리가 본이 돼야 되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요. 한 1, 2년 전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바뀐 기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자녀들 딜런, 예리, 예은이 이름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세 자녀 기도를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는 주님, 딜런 진실하고 신실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딜런의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확신이 드냐면 우리가 지난주일 골로새 4장 7절, 8절, 9절 본문 말씀 중심으로 두기고나 오네시모가 공통점 두 번째가 뭐냐면 신실한 사람들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섬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문안인사 두기고 오네시모가 신실하다는 걸 배우면서 beginning, greeting, 시작 인사에는 골로새 1장 2절에 골로새 성도들이 신실한 형제들이다. 또 1장 7절에 에바브로는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적용이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일 일주일의 첫째 날 그 말씀 받았는데 어저께 마지막 날 토요일까지 뒤돌아보니까 저는 불성실했습니다. 결론은 나는 불성실하지만 중요한 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 불성실한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불성실한 나 같은 죄인도 항상 신실한 뭐예요? 은혜, 선물, 자격이 없는데 undeserved gift. 신실하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복음성가 여러분 중창단이랑 이렇게 찬양했는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나는 불성실한데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탄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보면요. 뒷면은 뭐죠? 나는 불성실했다. 지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참회 기도 드렸는데 동전의 앞면은 주님은 항상 신실해서 신실한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마귀 사탄은 어디에 초점 맞추게 만드냐면 동전의 뒷면인 너 지원아, 너 봐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목사냐? 네가 무슨 한다고 그렇게 자꾸만 죄를 범하고 불성실하냐? 나의 불성실함에 자꾸만 집착하게 초점 맞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 뭐라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한 말씀만 생각나도 아이고 지난주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범사 모든 일에 all circumstance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했는가? 저절로 불만족 불평이 튀어났잖아요. 입술로.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너 봐라. 사탄이 뭐라냐면 지원아 너 봐라. 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너 불순종하고 어겼지 않느냐? 너 죄 범하지 않았냐? 자꾸만 말씀 어긴 불순종한 죄만 들춰내서 생각해서 집착하게 만들어서 집중하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패배자고 항상 패배의식 속에서 승리의 확신이 없고 여기에 하고 못하고 하라 그랬는데 안 했고 하지 말라는데 했고 자꾸만 이 1번 말씀에 불순종한 죄만 집중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너는 비록 그런 죄들을 다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앞면 항상 주님은 너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 베푸신다. 왜?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불성실해도요. 디모데에서 뭐라 했죠? 우리는 믿음이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unfaithful할지라도 주님은 그분은 믿으시니 He is faithful for He cannot deny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 주님의 성품, 그 신품, divine character는 노메로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함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불성실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실한 은혜를 왜 자꾸만 베푸시느냐?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어찌 주님을 더 사랑해서 헌신 안 할까? 그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렇게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신실함을 배우면서 특별히 한 가지 더 추가로 우리가 묵상해 있는데 7절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라 했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함께 종이 됐다. 바울이나 두기고나 같은 하나님의 종. 그 말은 원로 목사님과 제가 또 저 형도 그러지만 다 목사들로서 함께 종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젠 딜런 전도서까지 목사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된다 하면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 3세대가 뭐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꼭 목사가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러분들의 부모님 신앙 훌륭했던 부모님들 성경책, 찬송고 다 추억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사역하면서 신앙에 관하여 자녀에 관하여 이런 동영상 3분 미만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제가 왜 관하여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렇게 관하여라는 말을 써요. 마지막에 관하여 주님 재림에 관하여 이렇게 쓰는데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중심으로 죽음에 관하여라는 첫 번째 동영상을 만드는데 그 동영상의 목적, 초점은 주제는 뭐냐면 아벨은 죽었지만 살인당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그 말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죽었지만은 잠들었지만은 아직도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동영상에 만일에 제 어머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면은 어머님은 저에게 죽으셔서도 잠드셔서도 천국 가셔서도 둘째 아들에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말씀한 내용이 뭐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제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권세를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고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어머님이 평생 붙잡힌 바 돼서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벨은 죽었으나 제 어머님은 죽어도 믿음으로 지금도 나 둘째 아들에게 계속해서 현재형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 골로새 4장 7절에 바울이나 두기고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 믿음의 일꾼들. 그 말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든 증조 할아버지든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종으로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조상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말씀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근데 여러분들도 죽어도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그것을 도전하고자 동영상 유튜브를 만들어서 나눈 건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를 추모하고 리멤버 할 때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빠, 어머니가 사랑하신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오병이의 말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어린 소년이 주님께 바쳤을 때, 서렌더 항복했을 때,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감사 축사기도 아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에 뗄 때에 남자만 5,000명 먹이는 놀라운 기적들. 근데요, 실제로 제가 네이버 블로그 사역을 2009년도부터 그때 아마 윤 장로님인가 윤 집사님 조카를 하룻밤 자면서 도전받아서 그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 네이버 블로그에요. 성경 말씀 원로 목사님 설교 노트 묵상글만 아니라 저의 문서 사역에 1,000명, 10,000명 얼마나 많이 조회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고 아이들 여자 부인까지 한 2만 명 하면은 제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사역 주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이미 이루셨어요. 2만 명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앞으로 제가 죽고 나서도 네이버 블로그 존재하면은 인터넷상 공간에서 그 문서 사역, 복음 사역은, 말씀 사역은, 오병의 생명의 떡 말씀 사역은 계속해서 성령 주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도 말씀의 복음 전파 사역이 계속 전파되도록 이것이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할 때 제가 헬라어로 순 둘로스 이렇게 두 헬라어 단어가 합성어 한국 성경은 함께 종 그랬는데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는 한마디 한 단어예요. 그 말은 둘로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 노예, 머슴, 종이에요. 함께 순 여기서 중요한 거를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만 나눴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바울이나 두기고나 주 안에서 함께 종이란 말은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남편은 주님, 아내는 주님을 섬기고 남편, 아내, 배우자는 주님이 아니라 딴 종교를 가져서 딴 신을 섬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나 자녀, 식구가요. 다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다. 우리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우리 부모님들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3대째, 4대째, 5대째 재림 때까지 자녀 대대손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 지켜가면서 신실한 은혜 사모하는 게 뭐죠? 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돼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는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 주 안에서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종이 된다. 우리 가정 식구들이 이만한 축복, 이런 꿈 꾸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 죽을 때까지 호흡이 닿는 날까지 육신의 생명 다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한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빼먹은 게 뭐냐면 바울이나 두기고가 뭐예요? 유니티,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원로 목사님과 제 형 주원 선교사와 저와 딜런 전도사가 3대째 4명 주님의 종이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데 중요한 건 뭐냐? 원로 목사님이나 주원 선교사님이나 저나 딜런 전도사 4명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현대의 성경에 근거해서 3가지를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함께 종이라 할 때 가정에 제가 지금 막 적용을 하는데 승리있게 공동체로 적용하자면 장로교니까 당회가 세션이 제일 핵심 디시션 메이킹 그룹인데 장로님과 제가 이 3가지가 목회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고요. 좀 더 넓이 적용하자면 교육자, 고대웅 목사님이나 김철인 목사님이나 저 3명뿐만 아니라 고매주 목사님 히스패닉 사역, 영어 사역 교수 전도사님, 교육자가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는 교회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는 자녀 양육, 손주들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 손주는 말고요. 부모가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녀 양육감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돌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주님을 모시면서 손주들 돌볼 때,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원리가 빌립보서 2장 2절 현대의 성경에 근거한 건데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뭐냐면 한 마음입니다. 이 한 마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마음.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한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랬죠?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여기 지금 단이 와 있는데, 우리 민호 형제나 성은이가 부모로서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남편이 가장으로서 삼각형을 생각할 때,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 주님 중심된 가정은 남편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도 엄마로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점진적으로 죽을 때까지 부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transformation.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부모가 예수님의 같은 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부모 선교사로서 아들 단을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 근데 제가 딜런 예언이 양육할 때 어릴 때 지금 자녀에 관하여 제가 유튜브 동영상 3분 미만으로 만들면서 0살부터 3살이 제일 중요하다. Focus on Family 콜로라도 제임스 dobson 목사님 떠났지만 그 사역 속에서 제가 도전을 받고 설득을 당해서 제가 아내하고 의논해서 아이들 어릴 때 3살까지는 양가 부모님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자. 아내도 대학원 2군데 다니고 저도 대학원 3군데 다니면서 애들 픽업하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내 말로는 UCLA 안에 대학원 다닐 때 딜런이 어릴 때 깐난하게 할 때 제가 1년 반 기를 때 김치볶음밥을 제가 딜런을 먹였대요. 그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깐난하게 한테 김치볶음밥을 먹였다. 얼마나 무식한 아빠예요. 그렇죠? 그런 불성실함 죄를 많이 범하고 실제로 딜런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남자 화장실에서 수세미로 거꾸로 잡아서 막 때렸거든요. 교회 안에서 징계를 했어요. 막 애가 울길래 그때 아내가 애가 피곤해서 우는 거라 그랬는데 안 들렸어요. 그래서 분노해서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죄를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차 안에서 포모나 데려다 주면서 근데 아들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요,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 할 때 그 3가지 의미 중에 첫째가 원로 목사님이나 주원 선교사나 저나 딜런 전도사가 함께 종으로서 같은 마음 한 마음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 2장 5절 빌립보서 뭐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셨다.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부부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만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 컴패션, 국리에 가면 사랑하는 마음 많잖아요. 특별히 근데 빌립보서 2장 그 2절의 문맥은 5절은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또 2장 4절은 뭐죠? 남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낮게 여긴다. 우리 부모가요, 내 자식이 나보다 낫다. 저는 솔직히 얘기했어요. 딜런한테 너는 나보다 훌륭하다. 근데 솔직히 제가 제 자녀들 아이 때에 그렇게 신앙생활 선교 막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 자식들이.
그러니까 같은 마음, 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정에선 부모가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손주를 돌보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된 가식이 없는, 거짓이 없는, 외식이 없는 이런 마음, 내면의 마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된 상태에서 자녀 후손들을 양육한다, 기도한다, 갈라진 마음, 나눠진 마음. 그러면 자녀 후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서 two different message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죠? 요한일서 우리가 배웠죠? 4가지 주제 중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과 미움을 대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고 마귀 사탄은 자꾸 미움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하고요, 같은 마음. 근데 아빠는, 엄마는 사랑의 마음. 근데 어쩌다가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우면 그건 미워하는 마음. 그럼 엄마 아빠는 자식을 사랑해서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데 자식의 입장에서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 안 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 미워해. 그럼 뭐예요? two different message를 자식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 할 때, 가정에 적용할 때 같은 마음, 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든 사랑의 마음이든 국리력 있는 마음이든 진실된 마음이든 이런 마음이 같은 마음,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부지런히 본받지 않고서는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내가 부부가 자꾸만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의 마음만 이렇게 하면은 주님 중심된 신앙생활 안 하면은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불만족,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 같은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두 번째 하나가 되는 원리는 뭐냐면 한 뜻, 같은 뜻. 헬라어나 영어로는 또 one purpose, 같은 목적.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한 뜻, 같은 뜻,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근데 삼각형을 보면요, 남편이 아빠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 안 하고 엄마가, 아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 안 하면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엄마 아빠가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양육합니까? 못해요. 욕심 가지고 세속적이 돼서 세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요. 주님의 뜻대로 양육 안 해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빠가 가장으로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고난의 잔을 좀 옮겨달라. 아빠로서 고난 역경 자녀 양육,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라 예배서 써 있는데 nurture. 근데 아빠가 신앙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은혜와 신실한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감사해서 참 그 사랑으로 아내를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아내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부부가 삼각형에서 남편, 아내, 엄마, 아빠가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선악과 유혹할 때 하와가 그 선악과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탐스러워서 따먹을 때 남편한테 줄 때 남편이 창세기 2장 10절 언약의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씀이 성령 생각나서 성령 충만해서 하와를 면책해서 이거 하나님이 명령 따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아담이 아내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 아내의 뜻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뜻이었어요. 아브라함도요, 사라와 75세 때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 받았을 때 10년인가 후에 85세 때 사라가 자기 여종 몸종한 하갈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다. 당신 우리 부부 불가능하지만 씨앗을 당신의 우리를 통해서 자손 이삭을 줄 것이, 뭔가 자식을 줄 것이다. 그랬어야 되는데 아내가 하갈과 동침을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아내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아내의 뜻을 따랐습니다. 같은 뜻, 한 뜻, 남편의 뜻, 아내의 뜻이 아니라 부모의 뜻이 아니라 목사 당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이 사역할 때에 제가 아들이고 담임 목사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 갈등도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같은 뜻, 한 뜻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둘로스, 함께 종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빌립보서 2장 2절 현대의 성경에 근거해서 같은 사랑입니다. Same love.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뜻, 한 뜻, 같은 사랑, 한 사랑.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과 더불어 Divine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 안에 부음받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 뭐라 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사랑의 열매를 계속 맺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교회에서는 당회가 성령 충만해 갈 때, 사랑이 충만해져 갈 때 같은 사랑으로 목회를 당회에서 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같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점진적으로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위험한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리치는데 세상 사람들 주위에 엄마 아빠들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엄마 아빠 세상적인 사랑과 섞어버려요.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인 무리들 이방인들에게 탐욕 욕심이 생겨서 막 고기 달라고 원망했잖아요. 섞인 무리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나 섞인 노예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서 양육했는데 주위에 세속화된 짬뽕 섞인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심 사랑으로 욕심이 생기는 것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최선의 상황 서클스의 환경을 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것이 어쩔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최악이 될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말씀을 좀 메꿔줍니다. 어저께 아내와 저와 이제 예은이와 천안과 함께 넷이서 이제 식사하면서 예은이가 이제 제가 물어봤죠.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훈련 받는 거나 다 물어보면서 이제 7월 13일 날 이제 비자랑 다 어떻게 해서 좀 나오게 되면 이제 떠난다고 하는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처져 있으니까 제가 왜 처져 있었냐면 제가 배가 불러서 처져 있었던 거예요. 하도 저는 밥만 먹으면은 푸드 코마 상태로 그냥 먹자마자 그냥 졸리는 현상이 좀 심해요. 그래서 그냥 배가 불러서 이러고 있는데 예은이가 볼 때는 아빠가 자기가 떠난다고 이제 인도네시아 간다고 해서 좀 섭섭해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죠. 오해하는 거 뭐. 그래서 내가 아빠가 이거 배가 불러서 지금 그런 건데 난 네가 떠나면 좋겠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가정을 향한 꿈 제가 아까 나눴잖아요. 저나 아내나 모든 식구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돼서 마가복음 8장 뭐라 했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온 가정 식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본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세워달라는 간절한 기도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꿈을 가지고 가정사역이나 교회 사역을 또 여러 단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중요한 거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는 아무리 함께 연합해서 큰 행사를 교회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주 밖에서 말로는 주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 사람들의 단체나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행사가 너무 수두룩하거든요. 교회 이름 브랜드화되고 교회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숫자가 얼마나 많이 해서 막 이런 세상적인 짬뽕 혼합된 종교 생활 이게 많거든요. 근데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순 돌로서는 같은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주님의 뜻,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진적으로 하나가 프로그레스ively 돼가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은혜 받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딜런 이름 뜻대로 저는 진실하고 신실한 남편과 아내가 되지 못했어요. 그건 결과적인 고백이에요.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는 진실하고 신실한 가장이 된다는 확신조차도 저는 없어요. 패배자예요. 실수와 실패를 계속 거듭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근데 제가 자녀에 관하여 동영상 만들면서 지난주에 제가 딜런일이 예언이야기에 고등학교 때 주로 자주 얘기한 게 있었어요. It's okay to make mistake and fail. 너희들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It's okay. As long as you learn from it.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너희들이 배우면 돼. 근데 실수하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계속 미련하고 무식하고 하니까 깨달음을 성령이셔서 가르치셔도 또 불순종하고 또 말 안 듣고 이게 계속 거듭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데 어저께 예은이한테 그랬어요. 아빠, 엄마는 너희 세 자녀를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Grateful. 너무나 감사하다. 주 안에서 자식들과 부모가 함께 종이 돼서 같은 주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 찬양 경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에게 승리교회 식구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리교회들 식구들을 생각할 때 우리 젤라나 다니나 다 모든 제콥이나 우리 자녀들 스티븐 두 아들 또 우리 진섭이 두 아들 다 이렇게 식구들 다 생각할 때 진경이도 그렇고 다 우리 고목사님 상민이도 그렇고 우리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들은 지금은 마약이 합법화돼서 동네에서 마약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아이가 나가서 놀 수도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손주들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제임스 dobson Focus on Family 그 가르침 속에 하나 tough love, 강한 사랑. 비록 아빠, 엄마, 부모로서 자식에게 최선의 상황은 만들어주지 못했지만 참 자식들 나름대로 어려움과 힘듦이 고통이 고뇌가 있었겠지만 그 시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우리 자녀손들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다는 것이 상황보다 최선으로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입술로 삶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를 추모할 때 리멤버할 때 히브리서 11장 4절 내 아빠, 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는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자녀손들에게 있기를, 가정에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머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야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성자를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주시고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되어 예수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기를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대대후손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